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입니다. 이 지리산 칠선계곡에서 360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207일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66권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믿음대로 응답되어지는 은혜로운 축복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원칙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룻기 1장을 보게 되면은 나오미 가정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두 아들 장가를 보내고 10년쯤 살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집안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에 나오미가 고향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압 땅에서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 그 한 가정이 룻기를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먼저 말씀을 듣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나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의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 의심은 사탄이 주는 미혹인 줄로 깨닫고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내 마음의 의심, 주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나아갈 때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은 여러분의 환경과 현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기분이 상하다 보니 마음이 찝찝하고 마음이 불편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더라도 말씀이 들려오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기분이 나쁘고 여러분의 환경과 현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현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찝찝하고 기분이 몹시
나쁜 가운데 상한 상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상태를 뛰어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칠선 계곡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귀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시아 7교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예수님 꼭 이 말씀을 빼놓지 아니하고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은 건성으로 듣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이쪽 귀로 흘러버리고 듣기는 들어도 건성으로 듣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경험,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인생 지식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겸손한 심령임을 믿습니다. 겸손한 심령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내놓을 만한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박박사요. 바울은 내놓을 만한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고상한 말씀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바로 알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똥 취급을 하고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인생 지식이 하나님 말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일들 앞에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 지식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방해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사탄, 마귀, 귀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실 때에 여러분 심령 속에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열립니다. 여러분의 문제 풀어집니다. 병든 치유되어집니다. 안 되는 자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복이 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들으실 때에 이 부족한 종이 지리산 칠성 계곡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들으시고 받아 먹을 때에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가운데 강건해지는 역사 속에서 크고 비밀한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들의 따르는 표적, 기적, 은혜, 능력, 축복, 병든 자 치유되어지는 역사,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 고향에 잘 다녀오셨지요? 고향에 가셔서 부모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셨지요? 고향에 가셔서 부모 형제들로부터 가슴에 새길 만한 엄청난 큰 사랑을 받으시고 고향을 다녀오셨지요? 우리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비유를 가지고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우리의 선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고향을 딱 2번 방문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 들어가시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고향 사람들이 뒤로 나가자빠질 만큼 경이로운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에 동네 사람들이,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는 가운데 속에서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더냐, 그리고 형제는 야고보, 요한, 그리고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동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이심을 하늘로부터 임하신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임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떠들면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예수님을 배척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을 수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을 수 없느니라. 추석 명절이든 설날이든 객지에서 살던 자식들이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내려올 때에 빛과 번쩍한 비싼, 크고 비싼 으리으리한 자가용을 타고 옵니다. 으리으리한 큰 자가용을 타고 내려오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출세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출세했고 성공하고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은근하게 목에 힘주고 그리고 똥폼 잡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자 자랑하려고 고향 추석이든 설날이든 고향을 올 때는 멋진 차를 타고 그리고 옷도 삐까번쩍한 화려한 옷을 입고 고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앞에 큰 차를 보여주면서 좋은 옷을 입은 옷을 겉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만큼 출세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자랑하고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멸시하고 무시할 것을 익히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고향에 가면은 고향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무시하는 것을, 멸시하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제자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개무시를 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볼 때에 우리 예수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쳇말로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깊은 뜻을 시청각 교육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렇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멸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고향에 가서 그런 동네 사람들로부터, 고향 사람들로부터 개무시당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처럼 이런 핍박, 배척, 환난, 핍박, 무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니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전해주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13장 58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시니까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님 그냥 지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예수님 그냥 지나가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볼 때에 오늘날 가족의 개념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가셨는데 고향에 가셔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과 만남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상태가 가족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6절을 통해서 가족의 개념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무슨 말을 하고자 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 말을 전해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족의 개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부모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석 명절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셨고 부모, 형제, 가족들로부터 가슴에 새길 만한 엄청난 사랑을 받고 돌아오셨지요. 우리의 선임은 고향에 들어갔을 때 고향 사람들로부터 대접은 받기는커녕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우습게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오히려 대접받기는커녕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 앞에 믿음이 굴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럴수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가운데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 복음에 합당한 종들로서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부족한 종이 지리산 칠선 계곡에서 힘을 주어 말씀을 외치며 증거하며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